여러분이 스바냐서 하면은요 짧아요. 석 장밖에는 되지 않고요. 또 절수도요 다 합쳐야 53절밖에는 안 돼요. 마음 먹고 여러분들이 이 스바냐서를 읽으려고 하면 20분 안에 여러분들이 스바냐서를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바냐서 전체를 읽지 않은 상태에서 이 찬양의 가사가 되는 스바냐 3장 17절만 알면은 스바냐서를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 3장 17절이 너무 축복의 말씀이니까 이 스바냐서 말씀이 축복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스바냐 말씀은요 굉장히 엄한 말씀입니다. 스바냐서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스바냐서를 시작하고 계세요. 스바냐서 1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다 진멸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셔서 이 스바냐서에는요 하나님의 분노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스바냐 1장 15절 보시면은요 같이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18절도 보시면은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멸,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것이 스바냐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임하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가 스바냐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분노하고 계시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유다 백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다 백성이 지금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한 민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 1장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이 다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바냐서 2장 4절 5절 한번 보시면은요, 시작.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글렛 족속에게 화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 하나님 보실 때 다 지금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일어나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고 계세요. 그래서 스바냐서 읽어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 분노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끝까지 분노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진멸하심과 분노의 말씀이 쏟아지다가 마지막에 가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부른 찬송처럼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이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멸할 자는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있느냐? 그 진멸당할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진멸을 당하는가? 앞에서 이미 여러분 진멸당할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을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축복받을 사람이 누구냐?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남은 자. 시작. 남은 자. 남은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이 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요, 누가 있느냐면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축복받을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 2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시작. 그 지경은 유다족 속에 누구?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남은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진멸이 쏟아지는 그 세상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남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 스바냐서에 남은 자가 누군지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 남은 자는요, 첫째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2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영어 성경하고 같이 비교해서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남은 자가 누구냐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남은 자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조금 달라요. 영어 성경에는 the meek and humb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관사 더에 형용사가 붙으면 이게 사람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meek라고 하는 말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이고 humble이라고 하는 말이 겸손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성경의 번역과 영어 성경이 번역이 이렇게 다르냐 하면은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의 그 내적인 뜻은 뭐냐면 바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때 그 가난함이 물질의 가난이 아닌 것처럼 바로 여기서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곤고하고 가난한, 즉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나타나는데 2장 3절에 정확하게 나타나요. 2장 3절을 보시면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멸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숨김 받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그런 남은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이런 죄악 간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그런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남은 자가 누구냐면요, 남은 자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여러분, 방금 읽었던 스바냐 3장 12절 하반절을 보시면은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바냐서가 쓰여진 시대가 언제냐면 요시야 왕 시대거든요. 그리고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이냐면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하도 우상에게 제사만 드리느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됐어요. 성전에 먼지가 쌓이고 성전이 그냥 낡아졌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를 해요.
먼지를 털어내고 그 다음에 기물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허른 데를 보수하고 이렇게 성전을 고치다가 성전 안에서 뭘 발견합니까? 율법책을 발견하죠.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이런 책이 있었나? 그래가지고 그 율법책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요시아가 놀라가지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율법책의 말씀을 다 읽어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진노와 분노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 회개하자.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금식하게 한 왕이 바로 여러분 요시아 왕이에요. 그 요시아 왕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영적으로 참 좋은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이전에 그만큼 타락이 극심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바냐서가 기록된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이전에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한 그런 말씀일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런지요. 스바냐 1장 5절 6절 한번 보시면은요.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은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하늘에 떠 있는 별에게 경배를 해요. 성전에는 가지도 않아요. 또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도 같이 하는 거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돼요? 먼지가 소복이 쌓여져 있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인데 놀랍게도 이런 시대에도 여러분 누가 있어요? 비록 소수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신 가운데서도 그들은 구별하셔서 지금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가 누구냐? 세 번째로 남은 자는요 악을 행하지 않는 자가 남은 자예요. 스바냐 3장 13절 보시면은요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누굽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자,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 그 입술에 거짓된 혀가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 당시의 세상이 완전히 거짓된 세상. 여러분 지금 이 세상도요 완전히 거짓된 세상이죠. 여러분 거짓이 뭡니까? 거짓은 진리를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게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진리가 아니라고 여러분 말하면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막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누가 있어요? 그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다. 결국 여러분 결국 남은 자는 누굴까요? 결국요 이 시대에 여호와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 시대의 성도가 남은 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예요. 전쟁터에서요 고지를 지키는 남은 아군이 있었어요. 이 아군들이 그런데 고립이 돼버렸어요. 그 사실을 알고 구조대가 급파됐어요. 근데 그 구조대가 아군에게 도착했을 때 아군들을 보니까 이 아군들은 이미 부상을 당했어요. 무기도 떨어졌어요. 언제 적군이 점령할지 몰라요. 구조대는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는 아군인데 그들이 막 신나하고 있겠어요? 그들이 의기양양하겠어요? 용기 백배하겠어요? 아니요.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가 꺾여서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는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남은 자가 지금 용기백배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이에요. 상처 입은 사람이에요. 손을 늘어뜨리고 기가 꺾여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성도들이 남은 자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남은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6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남은 자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남은 자가 기가 꺾여서 손을 늘어뜨리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감이 넘치고 의욕이 충만할 때는요 벌써 다르죠. 어깨가 올라가요. 다 어깨가 올라가요. 그런데 기가 죽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어깨가 처지고 손을 늘어뜨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볼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되는 일이 없고 안 돼서 상처 입고 힘들고 두려워서 기가 꺾여 어깨가 쭉 처지고 늘어진 사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남이라 그러면 그냥 지나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가 꺾여 두려움에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그가 여러분의 자녀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런 자녀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속에서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불이 올라와요. 불이 올라와. 부모는 자녀의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저렇게 되도록, 계속 저렇게 있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한 몸 불살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녀의 기만큼은 살려줘야 되겠고, 늘어진 어깨만큼은 올려줘야 되겠고, 늘어진 손만큼은 다시 세워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부성애가 올라오고 모성애가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볼 때 그러신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그 타락한 시대에 끝까지, 비록 소수이지만 끝까지 온유하고 겸손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지키는 그러한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가 기가 꺾여서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안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이 남은 자, 내 자녀만큼은 내가 그냥 그대로 있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부성애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남은 자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겠대요. 남은 자와 함께 계시겠대요. 그럼 왜 함께 계시겠다는 걸까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진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예요. 특별히 아플 때, 잘 안 될 때, 어깨가 처져 있고 손을 늘어뜨리고 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남은 자는요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험한 세상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여러분 상처받고 지치고 두려움 가운데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그런데 그런 남은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 그 찬송의 가사가 된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군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딸이에요. 딸.
오늘 본문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스바냐 3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딸이라고 그러신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9, 20절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느끼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요?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지세요? 우리를 향하여 남은 자인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인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두려워하도록 내가 손을 늘어뜨리고 있도록 내가 절대 두고 보지 아니하리라. 너를 모욕한 이들 앞에서 내가 너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한글 성경 안에는 자세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말씀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그 강한 의지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영어에서요 I will 이라고 하면은요, 이 will이라고 하는 말은 조동사인데 이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가 의지 조동사죠. 의지, 그 사람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그래서 I will 그러면 나는 반드시 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강한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표현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영어로 한번 보실까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다 말씀입니다. 여기에 뭐로 가득합니까? I will.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 너희를 향하여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스바냐 시대와 같은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시대의 남은 자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비록 우리가 이 남은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무력하고 두렵고 어깨가 처지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포항성결교회를 89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셨고요, 예수님 오실 날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재림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남은 자를 찾으실 거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남은 자를 찾으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에게 발견되어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남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